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창조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예배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회복과 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최후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믿음의 한 걸음이 최후 승리의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승리를 향한 한 걸음,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한 걸음, 영광을 위한 한 걸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인 NFL에서 가장 오래된 팀 중에 하나이며 또 수많은 팬을 보유한 팀이 있는데요. 바로 뉴욕 자이언츠 팀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 자이언츠가 1970년대 무려 한 10년이나 넘게 언제나 하위권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1983년 이 빌 파셀스라는 감독을 새롭게 영입하게 되는데요. 이 파셀스 감독을 영입한 후로 이 자이언츠는
획기적인 변화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하게 패배감에 물들어 있는 선수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팀은 슈퍼볼이라는 커다란 목표는 지운다. 대신 다음 한 경기만큼은 꼭 이긴다. 그는 단기간 달성할 수 있는 이 명확한 목표를 세워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열등감과 그 패배감에 젖어 있던 선수들에게 아주 작고 가시적인 목표를 이뤄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선수들은 패배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요. 경기에 대한 집중력과 몰입력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번의 슈퍼볼 우승을 따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나 실망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목표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변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 아득해 보이거나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완성된 성공과 그 변화에 대한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셀스 감독의 처방은요, 너무 크고 멀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큰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이 작은 목표들로 설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목표의 설정하기를 통해 잦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변화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여러분, 오히려 실패감이 쌓이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영적 자존감만 낮아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꾸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발버둥, 그 영적 성장과 변화를 지속하고 싶은 분투와 몸부림은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아주 막막하고 무기력한 분들은요, 작고 가시적인 영적 목표부터 세우고 여러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음 한 경기가 무엇인지 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와 회복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속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성취의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을 만든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조상들의 패역에서부터 현재 자신들의 죄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어떻게 이 회개를 언약의 갱신으로 또 삶의 새로운 질서 재편으로 구체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0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 영역에 거룩한 경계를 세우는 재정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앞서 다뤘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죠? 성벽 안과 밖의 경계를, 밖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그들이 이 유형의 경계를 세우고 나서 지금 그들 삶에 보다 근본적인, 보다
본질적인 무형의 경계들까지도 재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가 공동 저술한 책으로 국내에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편찬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라는 개념이에요. 그에 따르면 경계란 인간의 책임과 정체성, 자유, 사랑,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강한 경계를 수립하는 것이 그 경계 안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경계를 수립하지 않으면요, 삶은 반드시 혼란과 상처와 무질서에 빠진다고 합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경계가 있는 삶을 의미해요. 오늘 이 거룩한 삶, 경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자, 경계의 영역, 그 첫 번째는 정체성, 누구의 소속인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최근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거듭해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서를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이 말씀이 결국 이 정체성이라는 영적 소실점을 향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며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이 말씀에 둔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게다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이 회개의 결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매우 결정적인 결단을 하는데, 자, 그것이 다름 아닌 자녀 세대의 그 이방인과의 통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의 첫 번째 결단이 자녀들의 혼인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절연하는 이런 배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그들이 회개 이후 삶의 첫 번째 결단으로서 지금 이 혼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에는요,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봐야겠죠. 여러분, 그들은 70년 동안 나라 잃은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다수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생존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는 단순한 어떤 거주지의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붕괴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포로기의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어요. 그들의 정체성과 선민의식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삶에 적응하며 살기 위한 명목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잊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그냥 수용하며 살았을 거예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예배와 율법 중심의 질서를 잃은 그들은 이방 문화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속은 어디인지를 잊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타민족과의 통혼은 우상숭배 유입의 가장 결정적인 통로였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할 때 자신의 신을
그러니까 마치 결혼 지참금처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으로 내가 만약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할 경우에 이때 그가 섬기던 신을 그냥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붕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요? 그 태평성대와 같았던 솔로몬 왕국의 붕괴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다신주의와 혼합주의가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속한 세상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의 문제는요, 그 사람의 세계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고 적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결혼이란 단지 감정적 사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무엇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나 사랑으로서의 부르심과 헌신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일종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결혼을 유일한 행복의 가치 기준으로 삼기 가장 쉬운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에 온갖 성공의 욕망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헛된 자기 사랑이 들어오고요. 결혼을 통해 우상이 들어옵니다. 결혼에 아파트가 따라와야 되고요. 화려한 결혼식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가 따라와요. 마치 고대 사회 여성들이 자기들의 그 신을 지참금처럼 가지고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혼 자체가 자기 우상화의 통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전한 제도를 인간의 죄와 욕망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결혼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더불어 원초적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혼자라는 두려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물리치기 쉽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안전감을 추구하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소속과 정착을 원합니다. 이제 결혼은 지독한 외로움의 출구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이 그 상실 경험을 통해 이 안전감과 소속감의 불안이 커져 있을 때, 이러한 혼란을 메우기 위해서 분별 없이 통혼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아니요. 그 무엇보다 결혼은 이 욕망과 두려움의 출구가 아닌 사랑과 부르심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통혼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불신자와의 결혼과 교제 혹은 어떤 동업 관계를 맺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적용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소속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계 안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타자가 누구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으로부터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요, 그들이 누구와 연합하며 누구와 함께 소속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어떤 선택에 고민을 나누거나 혹은 결혼과 연애 상담을 할 때요, 제가 언제나 묻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해요. 이 목사님은 정말 자꾸 기승전결 부르심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 승, 전, 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목사님, 저는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삶을 위해 지금 여기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상고하고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관통하는 답이 될 수 있는지, 내 인생의 지문처럼 허락된 독특하고 고유한 조건들이 만나 궁극의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위해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 선택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죠. 나의 내일이 오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없고, 나의 미래가 나의 처음 부르심을 완성할 수 없고, 다음 세대가 현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없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일,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세요. 내가 가장 선명한 경계를 가지고 지키는 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 크리스천, 예배자, 사명자,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가장 확고하고 가장 선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나를 이해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든 지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을 쫓아 세워진 것이라면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 토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설사 탁월하고 화려하고 모두가 선망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다시 세워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흐릿하면요, 우리는 소속에 대한 그 원천적인 두려움과 그 불안에 의해서 나를 지배해줄 무언가를 자꾸 찾게 됩니다. 인간은 이 소속 안에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존재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정체성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호응해 주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하다면요, 여러분은 그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이 기대의 부응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 이 포드 워십팀이 외부 집회를 섬겼었는데요, 제가 정말 이 부모의 심정으로 중보하면서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찬양 중에 아주 짧은 해프닝이었지만 뭔가 이게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면서 찬양팀이 확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 당혹감과 긴장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가 정말 모니터를 부여잡고 한 기도와 선포는 하나였습니다. 잊어. 빨리 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단에서
이 무대에서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폭압적인 기대와 수많은 카메라들 앞에서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뚫고 갈 힘도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도 사람 앞에 나가 아닌 다시 하나님 앞에 나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조차 이걸 잊으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파도처럼 나를 덮칩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돌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경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 사람이 아닌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이 더 강하다면요, 그 집착적 가족애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언제든지 변절하고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먼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부모 형제도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는 삶은 방황에 빠지고요,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언제든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인 예배자로서의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소속과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하십시오. 이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고 침해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명확한 경계를 수립하세요. 그리고 그것들과 손잡지 마세요.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소속의 경계, 견고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여러분 그 위치 설정, 그 자리를 찾아가는 오늘 그 시작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경계의 두 번째 영역은 시간, 누구를 위한 삶인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의 경계를 세우는 일의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새롭게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가장 먼저 자기 정체성의 수립이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이 뭐라고요? 시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주의 질서는요, 안식일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날을 구별하고 지키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잘 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자동차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구동의 기능, 제어의 기능, 그리고 조향의 기능입니다. 가는 것,
서는 것, 방향을 정하는 것이에요. 막 달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멈출 수 없다면, 막 달리기는 하는데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차 타시겠어요? 놀이기구도 아니고요. 멈출 수 없다면 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면 움직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동력만 발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방향성 없는 질주만큼 위험한 것이 더 없습니다. 제때 멈추는 것과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존전에서 삶을 언제든 멈춰 세우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해 방향을 맞추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언제나 저항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요, 멈추지 않으려는 관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저항에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포로 시대라는 역사적인 극변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달력과 시간 질서의 지배를 받았죠. 성전의 제사도 절기도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그 포로적 삶의 리듬, 경제 구조, 시간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여전히 정치적 자치권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에서 겨우 복구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포로기 이후에 조국으로 귀환한 후 그들은 농지와 기반 시설 없이 그냥 무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농작물의 상거래를 했고 또 이방 민족들과의 무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토록 척박한 삶에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에서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쉽게 자신의 그 워라밸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가 없는 굉장히 치열한 현실의 구조 속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제도는요, 안식일 제도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도전이었거든요. 안식년이란 6년간 경작한 땅을 7년째 되는 해 농사를 중단하고 1년간 쉬게 하는 제도였고, 여러분 이때는 이 빚을 면제해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대다수가 이 빚에 시달리는 굉장히 가난한 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가장 먼저 소득 없이도 1년을 버텨야 한다는 것이고요. 빚을 상감해 줘야 한다는 경제적 희생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에 휴작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 어떠한 의미의 결단이었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의 결단이었습니다. 일해야 산다가 아니라요, 쉬어야 산다는 처절한 가치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안식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세상의 지배적 시스템에 대한 아주 적극적 저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효율보다 거룩, 생산보다
존재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질서 체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쉴 새 없이 일해야 한다는 말, 압박과 생산력과 구매력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요구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냥 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큰 노력을 요구한다는 엄청난 무의식의 지배 속에서, 그 무의식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산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로 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된다는 것이죠. 안식을 지키는 것이, 나는 이 세계를 거부한다. 나는 세상의 욕망과 거리를 둔다. 나는 이 시스템을 통제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안규철님의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이라는 소제목의 글인데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총을 쏘거나 장애물을 통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의 자세로 팔다리를 몸에 붙이고 바위처럼 침묵하며 자신에게 떨어질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는 거죠.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지 상태로 옮겨놓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요, 먼저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동의 자세로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브라임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는 청년 시절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도끼질을 굉장히 잘하는 사나이였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회고록을 보면 실제 그가 통나무 하나를 패면요, 도끼질 한 번에 나무를 6토막이나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그의 독특한 능력은 다름 아니라 날카롭게 잘 관리된 그의 도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링컨이 이 도끼를 가지고 항상 효율적인 각도와 힘을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나무 벨 시간이 6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4시간을 도끼 가는 데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 없이 도구인 우리 자신이 무뎌지고 무뎌진 채로 6일간의 삶에서요, 삶의 생산성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무뎌지고 둔탁한 도끼로 온 힘을 소진하는 6시간의 도끼질 같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의 도끼질로 나무 6토막을 내는 삶이 아니라요, 힘겨운 6시간의 둔탁한 그 도끼질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난주에 이 포드처치 성도인 우리 하준파파, 하준맘과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 하준파파와 하준맘이 워낙 SNS에서 유명 스타잖아요. 근데 현재 굉장한 규모의 뷰티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의 홍보 기반이 모두 SNS 개인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준파파와 하준맘이 새 아이의 부모이고 또 사업가이고 또 사역자로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데 동시에 이 SNS 활동까지 병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방해를 받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소통과 홍보에 기반이던 이 SNS의 활동을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의 우선권을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 결정이 단지 사업적이 어떤 경제적 소득의 문제에만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회적 기반을 가지는 사람들이요, 누군가로부터 조금 잊혀져도 괜찮다? 이 관심에서 좀 벗어나도 되니 노출을 줄이겠다라는 이 결단이요, 얼마나 많은 근본적 불안감을 조성하겠어요. 단지 어떤 경제적 소득의 문제뿐 아니라 존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했을 때 SNS 기반의 이 홍보 활동이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매출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설사 회사의 이익이 이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결단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본의 논리, 경쟁의 시스템, 경제적 위협, 존재감의 불안, 인정의 욕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안식 안에서 제압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안식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의 우선권을 드리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일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내 자신을 생산이 아니라 거룩으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그분의 질서 안에서 정렬하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주님 앞에 결단되고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안식하고자 할 때 찾아오는 모든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시간의 우선권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경계의 세 번째 영역은 재정, 누구의 소유인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11조는 안식일을 구별할 때 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간의 전체를 하나님께 소속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재정 전체가 하나님께 소유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10분의 1의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위한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경영 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경영 원리예요. 이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재정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공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11조를 구별한다는 일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재정의 신 맘몬의 지배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굉장한 영향력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자신의 경쟁 상대로 지목한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맘몬의 신이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두 주인이 될 수 있는 설정을 맘몬을 향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우상은 자기 소유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는 이 11조는 인간으로부터 이 우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치유의 장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름 저의 고집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재정의 기반이 전혀 없는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요, 저에겐 굉장히 나름의 견고한 재정 원칙과 신념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목회를 하겠다고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는요, 결코 보편적인 목회의 관성을 따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고성준 목사님께서 청년 성도가 많으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다, 나오면 나올수록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저도 개척 초기 청년 99%의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재정 영역에 대한 대원칙과 신념을 하나님 앞에 재정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에 큰 재정 헌신자가 없다 할지라도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교회의 재정은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라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양식의 기반은요, 성도들의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온전히 11조를 하면 성전 유지가 절대 부족할 리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의존된 재정 운영보다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 자원하는 사랑의 헌신자가 되면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 교회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따라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자원하는 그 예배자와 헌신자를 세우는 것에서만 집중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정을 결단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 제가 개입하는 것조차 극도로 표현을 자제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재정의 소유는 궁극적으로 주님이시고 교회이기에 그 목사가 섣부른 개입을 했다가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방향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또 목회자와 성도가 헌금에 대해 이러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성도의 건전한 헌금 생활을 위해서, 또 목회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5,000명의 장정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2만 명 정도의 분량을 그냥 한 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요, 이 무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역사와 공급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의 손끝에서 떼어지고 베풀어지는
지속적인 역사를 주목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같이 하늘의 공급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베풀어지는 양식들처럼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새 떡과 새 고기를 공급받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 모두 그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자신을 먹이시는 그 공급자가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포드처치의 모든 여정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베풀어지는 지속적인 공급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정이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최근 어떤 재계의 유명 인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돈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수한 대면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분의 삶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가도 그러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보지 않고 돈 보지 않고 교회의 재정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과 유지를 위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대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성도 각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물질로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온전한 11조를 통한 신앙의 고백, 주권의 고백, 통치의 고백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의 영역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회심에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내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3가지 영역에서의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재정 영역의 이 10분의 1의 경계 훈련은요,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에 가장 탁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재정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 재정을 주님의 성전에 둘 때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굴복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장 강력한 우상, 자기 사랑과 탐욕, 탐심이 이 주권 선언을 통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 10분의 1의 순종을 드릴 때 우리의 재정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며 입히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공급의 축복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죠. 우리의 재정도 주님께 맡기는 행위, 10분의 1의 결단, 이 10분의 1의 재정 주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려야 주님께서 이 재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새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영역에 거룩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나눴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누구의 소유인지, 이 믿음의 증거를 위해 관계와 소속을 통해 결정되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내용인 시간과 재정의 거룩한 경계를 세우며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는 영적 책임을 위한 질서가 되고 영적 성숙을 위한 체계가 되고 더 깊은 사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소진을 낳고 경계 없는 헌신은 방황을 낳습니다. 소진도 방황도 없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깊어져 가세요.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향한 그 믿음의 첫걸음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경영의 원리, 하나님의 집의 경영의 법칙이 오늘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제 정비되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인생의 방파제처럼 그 무너진 경계 밖으로 찾아 들어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던 자기 사랑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우상들 주님 앞에 회파되고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맛보기를 원하는 진정한 온전한 변화와 영광으로서의 첫 걸음이 오늘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경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질서로 재편되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을 향한 인생의 길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내려놓으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경험하고 있는 혼란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갈등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방황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에 있습니까? 인생의 경계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는 그 정체성이 붕괴되어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적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 한 줄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정체성으로 심고 건설하지 않을 때 인생의 혼란의 문제들이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합니다. 방황합니다. 그 방황 끝에 무력감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타인들의 규정하는 여러분 자신, 세상이 말하는, 가족이 말해주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삶이 아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인생의 거룩한 경계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두려움에 쫓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을 마치 이방인과의 통혼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바른 경계가 세워질 때,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의 관통선으로 오늘의 사랑이 처음 부르심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의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짓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의 존전의 사랑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붕괴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어준 영역, 가장 나다운 것이라고 말했던, 스스로 내가 나를 규정했던 모든 잘못된 자기 기준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그 부르심의 첫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잠잠히 걸 때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상실한 나를 회복하는 재발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노래 드리는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하나님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찾기 위해서는요, 그 고백과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규명하셨고 그의 미래를 향해 말씀하셨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나의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기를 결정하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나도 알 수 있고 나의 존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기 존재의 발견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안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겠다는 의지, 주님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영혼의 부동의 자세로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던 멈춰 설 수 있는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루도 생산력 있는 노동으로서 자기 존재를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과 같이 노동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증표를 안식일의 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요, 존재적인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어떤 것으로 너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어떠한 생산력으로 너의 인생 성취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너는 나의 것이며 나는 너의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식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멈춰 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멈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세상 일들과 혼재된 채로 뒤섞여들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의 삶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드리기를 원한 사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꺼이 안식의 초원을 뚫고 오늘 이 믿음과 사랑으로 돌파하며 주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어렵게 하시며 내 앞에 서는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인생 달려갈 세기를 그 사연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나의 공급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니 주의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는 주님. 나 염려.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정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니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춰 있기를 결정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안식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의 공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 주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이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유권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의 10분의 1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재정의 11조의 결단과 이 믿음의 헌신을 통해 주님,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경영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경영 원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11조를 주께 드리는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소유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인생의 시간의 11조, 우리의 삶의 11조, 우리의 모든 물질의 11조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 주여 한번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자기 사랑과 자기 소유에 대한 환사, 모든 만본, 모든 만질 만든 죄, 우리 안에는 당신의 삶을 심파하며 당신의 삶을 대파하며 주님 예수의 보혈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드림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에서 주님을 향한 함께 가는 순례자, 거룩한 진짜로 죽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 주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당신은 이제껏 내게 유익하고 나의 만족이 되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며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헌신에 그저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함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갈망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님, 잘못된 소유의 자기 소유의 환상이 끊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자기 사랑과 탐심의 탐욕의 셈이 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몬의 지배력과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온전한 기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개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다시금 이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깨워 일으켜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여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6월 3일 조기 대선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6월 3일 조기 대선 안전에 들어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 이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이 세워지는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수호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대로 개편되게 하시고 장도의 질서와 진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그 경계를 삼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 투표하는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의 죄와 무너진 모든 탐심들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의 질서를 개편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거룩한 기초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자 만한 빛 보아라.
십자가의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거룩한 대한민국, 공의의 대한민국, 정의의 대한민국의 새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세대 속의 포도처지의 한 번의 예배는 미비해 보일지 모르나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다시 세우시고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부흥의 새로운 불꽃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진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 통치자 되신 주님, 열방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